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못 뵀죠? 느닷없이 뜻하지 않게 원래 뭐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설마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뭐 코로나 뭐 내가 걸릴까 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저희 아내하고 둘째는 오늘까지 격리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셔야겠어요. 코로나 저는 되게 뭐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비염이 좀 더 심해졌어요. 지금도 좀 코가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제가 또 이번 주는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님들 여쭤보면 뭐 이제 삶의 목적이 뭐가 있고 삶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목적,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루고픈 목적이나 목표는 이미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한국 가정만의 특유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자녀들에게 투사하고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커서 뭐가 돼야지, 너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더라도 야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데 취직하지, 야 너 나 돈이라도 벌어야 나중에 결혼하지, 너 나중에 이거라도 있어야지, 너 나중에 저거라도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앞에다가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기를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까 거를 조금 더 쉽게, 자신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나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뭔가 좀 들어오시나요? 생각들이? 그래도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사람이란 항상 모름지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 뭐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못했다를 다 떠나서 김영삼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다가, 자기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3글자를 써서 붙여놨다 그래요.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대통령을 붙여놨대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최연소 국회의원, 그죠? 최연소 정당 대표, 총재, 뭐 이런 기록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쩌면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책상머리에 붙여놓았던 자신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행복했을까요?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계획성 있게 나아갑니다. 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도 없고, 그렇다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도 없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서 보이지 않을 때에 부모는 뭐라 그래요? 속 터진다 그러죠. 왜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세상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어쩌면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어쩌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라는 말로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세상과 다를까요? 아니면 세상과 같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이부의 어른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동일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받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로 세례 교육을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겠다, 교회의 한 식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세례 교육 때마다 이 소요리 문답을 교육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항, 제일 중요한 제1번 질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답을 주관식으로 우리에게 적어내게 하지 않아요. 문제 바로 밑에 또 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여기 어려운 말이 써서 그렇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 하잖아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장 제1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고, 또 우리의 삶의 제1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럼 제목 나왔으니까 말씀 끝났네가 아니라 질문을 조금 더 연장해서 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세요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저렇게 하면 기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기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면서 하나님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쩌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기쁘세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신앙, 믿음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봉사와 헌신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한 봉사와 헌신이 믿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봉사와 헌신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 거? 1년에 2번씩 성서 통독하는 거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름을 딱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 하면 개인적 경건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경건이 우선이 돼야 그 위에 봉사와 헌신, 사랑을 전제로 한 봉사와 헌신의 믿음의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개인적 경건마저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혹시 신앙과 믿음을 내 마음속에 그냥 내 마음에 맞게 꾸겨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았다라고 7번이나 표현한 부분을 찾아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좋았다 어느 부분에도 안 좋았다는 표현이 없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합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보세요. 다 아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말, 어떤 행동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생각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개인적 경건을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는 존재 하나에 갇혀있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이 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평생, 바울의 죽음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만 들려올 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모든 2차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거거든요. 2차 전도 여행에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경건.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재판받으러 압송되어 가는 것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치면 바울은 총 4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5차 이래가지고 아직 성경에도 안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검증된 일이 없으니까요. 일단 4차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개인적 경건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공동체를 세운다, 전도 여행을 다닌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 경건 훈련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혼자. 누가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전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야 돌을 백성 삼으셔서 일으키실 수 있지만 우리는 돌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전해 받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바울처럼 평생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과 목표와 꿈을 세울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떻게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다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둘째 아들 잃어버렸죠.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맨날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들어오나, 오늘은 오나 내일은 오나 맨날 먼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한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종과 같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식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기뻐하시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아들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이 형, 이 큰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기뻐하는 삶은 뭐였을까요? 형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을 기다리는데 형이 좀 시간 내서 동생 한번 찾아보는 일? 도대체 얘 밥은 먹고 사는지,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다못해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아니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동생을 설득해서 집안에 눌러앉힌, 동생을 잘 케어하는 것, 이것을 더 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좀 더 통칭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상반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기 전에 바울은 동료들과 빌립보에 들렸어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방금 슬픈 일이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몸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로 바라보지 않고 손해보고 나쁘고 아주 흉악한 일로 규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 점을 봐주고 그 점을 봐주는 대신 돈을 받아 챙긴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고 돈을 더 이상 못 벌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다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엄청나게 맞고 매를 많이 맞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자,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는 빌립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든 곳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어요. 심지어는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어요. 매를 맞아서 어떤 때는 매를 맞아서 사람들이 매를 맞다 기절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꼭 성경도 일독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와중에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이 깨어진 게 붙어질 수도 없는 이 깨어지고 이 고통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또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는 복이에요. 그것을 주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일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애초부터 이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집에서 마음 먹고 옛날에 사다 놓고 너무나 두꺼워서 못 읽던 책을 두 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은 브루도프 공동체를 세웠던 에버하르트라는 사람, 그때부터 그의 아들인 요한 하인리 아놀드, 그 사람까지 이렇게 2대에 걸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처음에 너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단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지금도 24개국에서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에 속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한때는 나치에 쫓겨서 그 공동체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파라과이로,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겨 다니겠습니다. 쫓겨다닌 거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못 이겨서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자리가 욕심이 내어서 그 공동체, 별로 재산도 없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요한 하인리 아놀드라는 이 2대째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권력 투쟁에서 쫓겨나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추방되어서 살 때에도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지도자로 다시 복귀했을 때라도 자신들을 쫓아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함께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아놀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말일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드리는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날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